해방된 노예, 가난한 자, 병든 자, 내 친구라. 우리 부자들 친구 아니야.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들 친구. 그러니까 보자마자 안쓰러워서 막 견디질 못한다. 그 다음엔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게 고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해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결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보십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막 꼭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뭘 보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좀 피부로 다가오도록 따뜻한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 근데 그 탕자 이야기도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살려내질 못하는데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대문에서 오래전부터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아버지가 거기 서서 아들을 기다렸을까? 언제부터?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날 서 있었는데 아들이 떠나는 날 안 서 있었겠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 서 있어요. 아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그냥 키스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입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니까 그랬겠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 아들이 무슨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 하려고 연습하고 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난 아들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품꾼의 하나로서. 근데 아버지가 꽉 입을 누르고 안대. 그 말은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무슨 이야기가 돼요? 아들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을 입을 맞추고 있다가 입을 딱 떼니까 아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안 듣고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소리쳐. 그게 아버지 마음. 어때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결론에 돌아가.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막 가슴이 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근데 이 설교에서는 결론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결론을 기가 막히게 주장해. 결론을 강조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라고 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나오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뭐가 시원찮네. 그러니까 또 강조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자기 설교가 부족한 걸 자기가 알는데. 설교를 정말 감격스럽게 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주장 안 해.
소목사님 그렇죠? 저는 설교 지가 망친 걸 지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보완하려고 자꾸 언급하고 언급할수록 설교는 죽이 돼. 죽도 밥도 안 돼. 그럴 때 용기 있는 목사는 실패했어도 다 끊는 거야. 그래야 그래도 50분은 갈 줄 알았는데 40분에 끝났네. 그러면 점수가 40점, 60점에서 조금 올라가. 그래도 눈치는 있구만. 자, 그럼 이쪽으로 가봐요. 이쪽으로. 설교 두 편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가 갇혀서 제한된 구역에서 갇혀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알았을까? 이건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능성이 있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입장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복음을 들은 건 어떤 경우야? 자기가 가지 못했으니까 누군가 지나가면서 누군가 던진 이야기야. 예수라는 사람 왔대. 근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오늘 그분한테 와가지고 누가 낫고 갔대 그런 이야기를 슬금슬금 흘리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는 말씀이 있죠. 뭐가 전도냐는 거죠. 뭐가 전도냐. 난 여기에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어. 이어령 씨 이야기예요. 이어령 씨. 이어령 씨가요. 내가 이어령 씨를 좋아해서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오래전에 자기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성경이 너무 좋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썼어요. 거기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됐거든. 어떻게든 믿게 됐을까? 그 고집쟁이가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아세요? 예? 딸 때문에. 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이 맞긴 맞는데 그건 50%밖에 몰라.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쳐주시면 딸이 이야기하세요. 딸이 병을 고쳐주셔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 오케이, 그 이야기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어령 씨가 자기가 고백했어요. 자기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근데 그 딸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 믿었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민아 변호사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대요. 교회 가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매일 전화 걸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처음에는 야,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계속 날마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혼하고 병들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빠 난 너무 행복해.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아니 이놈이 교회 가자고는 않고 무슨 딴소리만 하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새겨진 거야. 아, 예수라는 분 굉장한 분이로구나. 네. 내 딸의 상황에서는 예수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계속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너무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전도하는 사람 오면 다 도망가려고 준비해.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해.
나는 이효령 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전도다. 예.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즐거워하라는 말 속에는 그 로마서 5장 2절에 즐거워하라는 이야기 속에는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라. 전도 중에 최고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자랑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 바보짓이야. 그 사람이 더 강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근데 그 강한 마음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건 스토리라고. 그래서 성경은 스토리로 기록됐다고요. 교리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근데 스토리는 시비가 안 걸려. 이야기가 그렇다는데 자기가 뭐 시비 걸 게 뭐 있어. 근데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비가 걸려. 반드시 걸리고 악유하다가 끝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당신네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냐? 당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이 예수의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가정 식구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 언제 교회 가자고 올 거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교회 가자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언제 나 교회 가? 예.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교회로 와.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래요. 전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가. 예. 그럼 그분이 딴 교회 가겠어요? 자기에게 잘해준 전도한 사람 버리고?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말이 천박하니까 교회가 천박해졌어요. 우리 말부터 고쳐야 돼요. 설교부터 시작해서 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을 다 고쳐야 돼. 세련되고 뭐라 그래요?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예.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이건 확실한 방법이에요. 확실한. 자, 2편 끝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식 설교가 어떻게 구성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를 구상해서 설교를 완성해내는가. 지금까지 한 것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리가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컴퓨터에 앉아서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설교가 완성되는 시간은 주일 예배의 설교 끝나는 그 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을 오픈해놔야 성령님이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백이 있는데 우리는 원고 다 써서 읽어. 그러면 성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설교 원고 가져가서 읽기 바빠. 그러면 성령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나도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 당신 이야기할 여백이 없어. 나도 지금 바빠. 그게 지금 우리가 설교 형태야. 성령님에게 오픈하고 설교를 하라고. 오픈하고. 제가 대구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갔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전혀 달라. 그래서 월요일
아니,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야, 이 설교 내일 새벽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야. 시간이 없는데 언제 내가 설교를 다시 준비해요? 그냥 할까? 바꿀까? 바꿨어요. 바꾸고 원고 없이 성경 가지고 올라갔어요. 성령님, 이건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새벽 설교 좋았어요. 새벽 설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설교 작성부터 설교 완성까지 완벽한 한 세트를 이제 우리 장 총장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이메일 주소 적으면 이메일 많기 때문에 누가 다루셔요? 이메일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내야 돼 지금. 지금? 컴퓨터 안 가져오셨구나. 이 서울하고 미국이 이게 달라. 핸드폰으로 열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이메일로 열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해 주시죠. 예 지금 할 수 있으시죠? 김 목사님 이메일 보내주시죠. 적어야 돼요. 이메일 안 되오실 분 여기다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있던데 방향 이거 잘 자. 잘 자요. 지금 어디서 강의하셔? 저요? 응. 예를 들면 이쪽 처음에 했던 설교 제목은 그냥 어렵지만 스프랑꾼이 조마의 사랑 또 이렇게 예문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예문 요거예요. 요거는 지금 나눠준 거고. 스프랑크니 조마이. 네. 저 유명한 이야기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쎄 저도 제목을 뭐라고 할까? 예수를 알려라. 예수를 이야기해라. 뭐 그런 강요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해라.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일 강력해요. 예. 자, 이제 오늘로 넘어가요. 자, 지금 1페이지는 첫 단계 본문 살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순종을 넘어 계신 하나님 왜 순종을 넘어가냐 그래서 거기 서론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안에 단어가 순종이다. 역설적이 무조건 순종하라고는 목사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와서 순종하시오 그러면 뭘 순종할까요? 한번 물어라. 대답 못하면 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설교에 순종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우리 한국은. 자, 본문 살피기라는 건 그냥 성경 본문을 윤곽을 어제 읽기에서 반복적 읽기 이야기했죠. 그래서 윤곽을 살피는 거야. 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이삭을 바쳤는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과 교수가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중간에 히브리어는 정밀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히브리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분명하지도 않고 단어를 이어주는 연결 부사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결론을 내리고 정의하려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선악과가 뭐냐? 정의 안 내려요. 예.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정의 안 내려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히브리어는 감춰져 있고 넌지시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언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독자들이 똑똑해서 읽어내도록 요구하는 책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디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어디냐? 근데 아주 평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보다 이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도리어 더 강조점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 우리는 그냥 읽어가. 근데 어두운데 아직 밝기 전에 이게 내러티브라고요. 이게 그 속에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다고요. 이미를 보이죠. 네. 저거 쓰는 이게 성경 읽는 자 하나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본문 이야기를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의 안장을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손으로 얹고, 이상하지 않나요? 이럴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평범하게 읽어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구나, 말의 안장을 씌웠구나, 이렇게. 그건 빵점이야, 빵점. 여러분이 목회하다가 또 가정의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밤새워서 아직도 어두운데 벌떡 일어났다고는 뭘 의미해요?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안 잤다는 이야기예요? 안 잤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고민하고. 근데 왜 벌떡 일어나 일찍? 아직 어두운데. 어떻게 보면 결단이 섰다. 그런 뜻도 돼. 근데 그걸 보충해 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그 작은 왕국을 형태로 본다면 군주요, 군주. 한 나라에. 그러면 말 안장을 누가 씌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직접 해야 돼요? 나귀, 말이 아니고 나귀. 나귀. 고마워요. 나귀 안장을 누가 씌워야 돼요? 부하들, 종들이,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해.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게 내러티브를 읽어나가는 아주 출발점이야. 이메일 다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확인하고 이상하네? 성경에 이상하네 하고 볼 때 그래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번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해야죠. 번제. 우리가 그냥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번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어나 가서 순종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번제 아시잖아요. 아들을 태워 죽여서 바치라는 거. 그냥 잡아서 바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태워서 죽여가지고 바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근데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제일 못마땅한 게 있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쳤을까? 믿음이 좋아서요. 개떡 같은 소리더라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렇게 자식 못 바쳐.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단어가 나오면 고민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없어. 믿음 한마디로 다 잡으려고 해요. 예. 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바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바쳤을까? 이건 영원한 숙제야. 결론 내리지 말고 성경을 퀘션을 가진 채 읽어가라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교인 1000명 있으면 1000명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도 바치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바쳤냐?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부엘세바에서 그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와서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데서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종들에게 하죠.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때요? 영어 번역에는 We will come back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 목사님. 번제를 드리는데 죽여야 되는데 근데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패션이 있어. 나는 패션이 있어. 예.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지금 아직도 하루 이상 걸어가야 돼.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데리고 가. 그럼 고생을 좀 덜 시켜야지. 종들 멀쩡한 놈들 두고 야, 내 말은 못해도 이 아들은 곧 죽어. 그러니까 네가 이 나무는 좀 짊어지고 가 해야 되는데 아들 죽이려는 아들한테 짐 지우고 하루 걸어가게 하네. 젊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이해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했잖아. 이삭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앞으로 십자가 그 이야기는 하지 마. 나 내 앞에서는 아직 하지 마. 예, 성경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대입하면 성경은 죽어버려요. 그 끝까지 뒤쪽으로 남겨놓고, 예, 제가 요셉에 대한 글을 쓰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아직 이야기하지 마. 성경을 읽는 방향에 대해서 그걸 앞에 놓냐 뒤에 놓냐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막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 생기는 게 아브라함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안 바치고 돌아올 건가? 이삭을 바치고 돌아올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100% 산 아들을 데리고 오리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해석할까? 제가 들은 거는 제가 미국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내가 너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오케이. 그런데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죽여 아들을 죽이면 그 약속을 못 약속이 지키. 없어지니까.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기치는 거야. 그러겠죠. 준다고 했다가 뺏었다가 또 주고. 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오케이. 그래서 이 토론은 그만 거기까지 끊고 진행을 더 해봐야 돼.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를. 근데 성경은 펴놓고 계시죠? 마지막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22장 22장 역시 구약학자를 모시고 사니까 좋다. 22장 제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 22장. 근데 이삭이 가다가 번제할 양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돌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양이 없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안 죽일 걸 믿었네. 네. 그럼 뭐하러 모래아까지 가? 간접적인 표현이죠. 레토릭이 거기 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22장 9절 10절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 이거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하면 안 된다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8절 9절에 동사가 몇 개 나오는 줄 알아요? 동사가 7개 8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썼으니까 그러지 히브리어대로 읽으면 이건 다 하나씩 끊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삭을 결박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계속 와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말하면 스로 모션이야. 스로 모션. 한국 드라마 많이 보셔요? 네. 언제 이렇게 그 사건이 막 진행이 되다 언제부터 이렇게 천천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연속극 봤구나. 저는 연속극 보면서 드라마를 배워요. 정상적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느려. 제단을 쌓는 모습이 시간이 걸려. 이삭을 묶는 모습이 시간이 걸려. 제단 위에 놓는 시간이 걸려. 7단계, 8단계가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몰라. 그 히브리어는 자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설프게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스로 모션을 쓸까? 뭐라고?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뭘 강조? 위대한 발견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좋아요. 또요. 또
왜 그렇게 슬로우 모션을 쓸까? 마음이 아파서 결단하기까지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죠. 애절하고 역시 부야각자 부인이라서 잘하시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지금 이 아들을 죽이는 게. 그러니까 1초 2초라도 연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이게 성경의 화법이에요. 막 애간장이 타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쌓아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친 거죠. 바치려고 갔지 거기까지 직전까지. 그러면 가짜지 믿음이.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이미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 이야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받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는데 뭐. 그럼 누구 말이 옳아요? 내 말이 옳아요? 우리 와이프 말이 옳아요? 남자 말이 맞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받은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럼요. 나는 주었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안 주었어. 그러니까 저분은 나는 열심히 주었는데 저분은 안 받았다는 거야. 그 여자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이제부터 가셔서 와이프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럼 예스 하면 잘한 거고 노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왜 그렇게 한 번 불러도 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 급한 거예요. 네. 1초라도 늦으면.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야. 전세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받았어. 근데 아직 이삭은 죽지는 않았어. 근데 이미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 하나님은 받았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막았어. 그리고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이미 실제 현실은 죽이지 않았어. 근데 마음은 이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연극 같으면 칼을 들고 나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말려주십시오. 그러면 딱 좋겠지. 그러면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바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자, 이제 대답이 최후에 나와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을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석이나 어떤 책에도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묵상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 그 대답이 22장 1절 첫 절에 있더라고요. 그 일 후에야, 그 일 후에. 묘하지? 그 일 후에. 아니 그 일 후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 뭐라고 했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뭘 요약했어? 중요하다고요. 어?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냐? 그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나는 요약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의 후회라는 건 그 앞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날 며칠. 상당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이야. 대답이 항상 보면은 이스마엘 다음에 예. 창세기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아들 낳죠? 할례 줬죠? 새로운 이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 줬죠? 또 그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집에 만났죠?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복잡했는데 그것도 해결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거예요. 아들 낳았어요. 100세.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소원이 없어. 그런데 이 22장 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 못하나요? 자, 이 본문에서 이상한 거 발견 못하나요? 시험. 예?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하나님께서. 시험. 그 예, 이상하게. 원사님도 머리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멀리 보내셔가지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아니, 하는. 그렇게 긴 설명하지 마시고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3번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요. 좋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루해져 버려. 본문을 익혀요. 성경을.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이라고 하면 될 걸. 세 마디를 해. 세 마디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이삭을 불러요? 네 아들 바쳐 그러면 될 텐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이렇게 복잡? 그런 표현이 3번 나와요.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아 됐다 내가 받았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건 이삭밖에 없지? 이런 소리예요. 이삭밖에 없지? 그 이삭을 바쳐 나한테. 그러면 이건 시험이 아니야. 질투 이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자가 왔다가 네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올 때도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냐 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폴틸리에게 궁극적 관심이 뭐냐. 궁극적 관심을 묻는 거지 순종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건 도대체 누구야? 너에게 복을 준 나야? 아니면 나한테 받은 독생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이야. 선택해봐.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답이 나와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죽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기 때문에 사라와 본인에게 반드시 또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있게 하시고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오케이. 그런데 성경은 항상 스토리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딱 한 거의 사건에서 대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까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다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네 아들 바쳐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아브라함하고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셨어. 자, 이제 네가 선택해. 아시겠죠? 이제 네가 선택해. 내가 사석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10년이 걸려.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15장 창세기 15장 6절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믿음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애굽에 갔거든. 마누라 뺏겼죠. 야한 이야기 좀 할까?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잤을까? 안 잤을까? 자다가 뭐라고 했어? 자다가 걸렸어. 걸렸어요. 자다가 걸렸어.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에게 주었다. 완료형이야, 완료형. 근데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이야기가 없어. 예, 없어.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성매매했다고. 나는 그 말이 딱 들어왔어.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때 건져주시고 엄청난 재산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왜 그렇게 싸움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바로가 사라 얻고 준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 뭘 느꼈을까요? 나는 약속을 어겼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막 재물과 종들과 하갈이나 그 아브라함 집에서 일했던 그 늙은 종이 있죠. 엘리에서 예, 그게 다 애굽에서 바로가 내렸던 하사품들이야. 엘리에서는 하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올 때 그때 도망친 노예를 살려줘가지고 어디가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간접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담의 세계에서 얻은 종 엘리에서. 그러면 믿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땅을 나눌 때 우리 네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너무 많고 짐승도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갈라지자. 그럴 때 동서남북 롯 보고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동서남북 중에 뭐든지 네가 원하는 데 다 가져라고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 뭘 선택했나요? 네가 먼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 다 가져가면 아브라함 가질 게 없지. 하나님만 선택한 거지.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만 가지면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난 하나님.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 뺏기고 그렇잖아요. 그 양들 소 뭐 많은데 그 목초지는 다 뺏겼잖아요. 롯한테. 그럼 아브라함 살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을 다 팔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 롯에게 다 줬다고요. 양보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모든 걸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래서 그 북쪽에 4나라, 남쪽에 5나라 연합군들 싸움에서 그 북쪽 그 연합군이 이겼을 때, 단까지 쫓아가서 예, 롯을 구출하고 뭐 다메섹 쪽까지 쫓아갔거든.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포기한 모든 걸 다 돌려주시거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삶에서 하나님을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이분은 좀 이상만 빼놓고 모든 걸 바쳐도 될 만한 분이라는 걸 삶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딱 결단시킨 게 아니고. 근데 마지막 아들이냐 나냐 그럴 때는 이거 복잡해진 거야. 땅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거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들이냐 나냐 딱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잠을 설쳤어. 잠을 설치고 아침 어두울 때 일어나서 말 한 장 씌우고 그 다음 나오는데 장작을 아브라함이 패. 왜 아브라함 팼을까? 아니 제사 드리려니까 장작이 필요했지. 근데 나는 거기서 이런 느낌을, 얼마나 속상했으면 장작을 팼겠냐. 그 총장님도 좀 스트레스 쌓이면 장작을 패시는 근데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 속에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고 그럼 막 그 장작을 패고.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그 땅 나눌 때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받은 걸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주셨어요. 예,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예, 결론. 자, 이제 이걸 설교로 이제 만들어 나가요. 자, 이 줄거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줄거리는 이게 설교의 줄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서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마쳤구나. 스토리로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본문을 풀어갔던 내용을 첨가시켜서 그것을 믹서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이야기식 설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 구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자. 하여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성질이 급해. 빨리 대답 주고 싶어서. 근데 이 내러티브 설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겨놓는 거야. 교인들 애가 타도록. 아니 빨리 이야기하라고요. 왜 바쳤는가요? 그럴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지 않고 설교 예문이 그 뒤에 나와요. 설교 예문. 자, 설교 작성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나가고요. 순종 넘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목 뜻을 아시겠죠? 순종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순종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 근데 이 설교에서는 그냥 본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갔네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어수는 일어났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본문에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강조한 이유는 어젯밤에 그가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락가락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분이 그런 분인가?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사실 이삭은 일반 아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든 축복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강조한 분이 아들을 드리라고 한다니, 또 이삭을 묘사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한 말씀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너 또는 내라는 대명사가 3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너의 아들. 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유일한 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이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자, 그날 밤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바치겠다고 결심했더라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즉시 말에 한 장을 지었습니다. 자, 누가 대신 나 좀 대신 읽어주세요. 그 밤 후에 부엘세바를 따라 거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지. 물론 집에 가서 읽을 수 있지만은 그 밤 이후 부엘세바를 떠나 이틀을 걷는 동안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88km이니 3일을 꼬박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흘 되던 날 아침에야 아브라함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무는 이삭이 지고 간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제 하룻길 가면 모리아에 이르고 그곳에서 죽어야 할 아이에게 나무를 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냐? 내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심장을 찢고 소금을 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돌려 보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을까? 아니면 아들을 달래려고 그리 대답했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에 모리아로 떠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서 언급한 그의 아픔과 긴장감은 여기에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두 종을 그곳에 남겨두었을까?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말입니다. 두 종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방해 요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방해할 요건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에 도착한 즉시 행동을 전개합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단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동작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슬로 비디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순간이 그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말이 아닐까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바로 이삭을 바쳤고 나는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 번제 사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문장은 내가 아노라로 시작합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구는 그 일 후에란 말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그동안 불화를 씻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평화롭고 평안하고 만족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삭을 부르던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자기 아들이나 남의 아이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너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는 이삭이지 않느냐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고 경배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분, 오직 그분만은 사랑해야 그분과 친구처럼 될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랑의 극치에 이룹니다. 사랑의 게임은 끝이 났고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보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아브라함은 땅과 하늘 아래 주 외에 누가 있으리오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긴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순종했으니 복 주실 거라고 말하지 맙시다. 순종을 넘어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요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 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설교를 잘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읽은 거하고 우리 나눠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가 한 원고였고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 그걸 좀 근데 저희가 받은 거하고 왜 다르죠? 저분이 읽으신 거 목사님 거 아니 이거 저 버려진 걸 읽었어요. 보내준 거죠? 근데 네. 틀려요. 근데 왜 틀려요? 많이 틀려요. 뭐가 틀려요? 내용이. 어디를 보셨어요? 볼까요? 완전 뒷부분이에요. 원고를 두 개 가지고 있었던 거지. 맨 끝에 부분인데 맨 앞에 부분 보신 것 같아요. 아, 맨 끝에 부분을 읽으셨는데 앞에 부분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때 부분이요? 아 그거 잘못 네, 찾았구나. 완전 끝입니다. 아 그래. 오케이. 제일 아래 거. 7, 8, 9, 10. 자, 오케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퀘션이 많았는데 퀘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듣는 교인들이 가지고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겠죠? 네. 예. 내가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리라고 온 게 믿음이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조상 아니야. 저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국 가서 아내를 바친 거죠 일종의. 그것하고는 아내를 바친 것하고 아내를 그 종한 바로왕한테 아내야 쉽지. 그게 쉬운 거예요. 아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들하고 아내하고는 아, 전혀 다르지. 그것도 일종의 저 생각에는 그것도 일종의 시험이고 하나의 그 디딤돌을 건너가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고 그 후에 며느리 얻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 비중이 큰가? 장세기의 입장에서 며느리 없는 게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금방 배운 것 같네. 왜 그게 커? 왜 그게 커? 이제 그렇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퀘션을 물었으면 그걸 담고 살면 언젠가 해결이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가 묘하게도 로마서하고 동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일생을 로마서하고 하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며느리 얻는 게 모리아 산에서 아들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며느리 얻는 건 아브라함의 미래를 다 맡기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 판도뼈 밑에다 손을 놓고 약속을 시킨 건 나하고 약속만 아니라 내 자손 후대 만대까지 너하고 약속한다는 뜻이거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근데 며느리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도 않았어요.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 오려고 할 때 와서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브라함, no.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근데 그 말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중국에 어느 우체부가 우연히 길에서 정말 마음에 딱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뒤따라가 가지고 그 주소를 얻었어. 그날부터 매일 편지를 한 장씩 띄웠어. 2년을 띄웠어. 근데 결혼을 우체부하고 했대.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 아, 이제 예, 그 사랑하는 사람 띄웠는데 그건 서로 못 봐. 본 건 2년 동안 우체부 얼굴을 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야. 아무리 미운 사람도 붙어 있으면 사랑이 생겨. 근데 광야에서 이 종이 사라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 하루 이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800 마일이라고 생각하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하고 사라하고 붙어서 몇 달 동안 뭐 밥 먹고 같이 먹고 그러면 누구 안에 돼? 그걸 이 종은 한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지혜롭고 정숙한 여자라면 안 따라올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사라를 데리고 올까요? 아브라함 너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믿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뛰어넘는 신뢰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내용이 바로 며느리 얻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극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며느리 얻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차지하는 분량도 얼마나 많아. 며느리 얻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제일 길어요. 구약에서 여기 제일 긴. 4장이 제일 길어. 구약에서. 제일 길대. 구약에서. 리브가에서 결혼 장면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내러티브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종을 시켜서 거기서 며느리 데려왔다. 9절이면 될걸. 뭐하러 뭐 가서 또 하나님 뭐 이렇게 묻고 뭐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 이제 그 리브가 아니 네, 리브가. 내가 지금 리브가의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부도예요. 삼촌하고 네, 허락을 했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갈 거냐를 사라에게 직접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물어. 왔다 갔다 해. 나 지금 왔다 갔다 해. 물어보자. 물어봤어요. 그게 포인트야. 따라간다고 할까 안 할까? 정숙한 여자면 절대 따라간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좀 머물다 가라고 하면 아니 지금 떠나겠습니다. 10일 좀 있다 가라고 해도 그냥 아 정말 예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게 뭔가를 말해주는 샘플이라고요.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요. 멋지잖아. 자 이제 제 이야기 강의 다 끝났어요.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12시까지인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뭐 마지막 할 이야기 있으면 잠깐 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거든요. 1시간까지. 별로 상관은 없는 일인데 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똑같이 지어요? 안에 속였잖아요. 또 자기 아내를 이삭도 노예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가 보지. 유전자전. 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보편화된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히타이트 문화. 애굽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남의 아내도 뺏고 막 돈만 있으면 결혼한 여자가 있으면 남편 죽여버리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이 안 죽고 이삭이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근데 그때 중동의 문화가 결혼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입양하는 그 선서를 하면 그것이 그 아내한테 최대의 영광이야.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누이도 되고 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거는 이제 배워야 돼. 그 문화를 배워야 돼. 오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더 창세기를 더 들어가면 정말 구석구석에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야지. 또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이제 오늘 이후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거는 좀 이해하겠어요. 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덜이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가 죽여 바쳐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결정적 그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나는 음, 창세기 원본이 더 신뢰가 가냐? 그건 해석인데 히브리서 해석을 해석. 따라가야 되냐? 음.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불렀다. 근데 틀리거든. 창세기네요. 그럴 때 근데 그때 오로.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토라는 즉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설집은 한 차원 낮은 것으로 이야기를. 신약도 마찬가지. 복음서하고 이 평신도 집사가 한 말하고는 달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는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 해석을 잘못해요. 아니 그거 아니요 수대반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자, 어떤 중요한 것은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30년 동안 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이야기식 설교라는 장르를 내가 만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뭐가 다르냐? 30년 했다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수천 명 넘어요.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신학교 교수도 많이 나왔어. 예. 나를 논문 써서 박사 받은 사람들도 많고. 예. 근데 그 특징은 그 사람들은 나한테 배우고 나서 한결같이 그걸 프랙티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요. 목회자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이분도 사실은 나한테 배우고 큰 사람이거든. 손정은 아니요, 세상 사람. 정인수. 정인수. 근데 나중에는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성경을 버렸어. 나한테 교회 딱 짓고는 목사님 나 이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뭐 목회를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당신이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 버리면 이제는 교인들이 당신 버릴 때가 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예, 그 토론토에서 제일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고 모범된 교회, 수로도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 33살 때 저를 만났어요. 그 오방식 교수가 그분을 키우려고 나를 매년 토론토를 부른 거야. 그래서 그런 교회를 그게 200명 교회가 계속 싸움만 나던 교회였거든. 근데 이름을 지금은 본교회, 토론토에서 제일 지성적이고 좋은 지역에 성공. 그 사람들이 한결 같았다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만약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어설프고 교인도 듣는 자세가 어설퍼. 3대지 설교 쉬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불행한 일이야. 끝까지 가면 노년이 참 행복할 거예요. 노년이 행복하고 그 열매가 반드시 교회에 이루어져요. 설교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난 그걸 여러분들이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복받은 죄송 먼저 말씀하세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뭐 구약 뭐 자랑 같지만 에모리 대학에서 PhD 성사학으로 PhD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평가할 때 대한민국에서 내러티브 성경 공부는 챔피언. 이분이 시작했고 이분이 지금 뭐 말씀하신 제도에 얼마나 많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설교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 지금까지 내가 많은 시작자들 성사학자들을 봤지만 이분을 만나서 배우는 것이 복입니다. 예. 사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그 값진 강의를 들은 거예요. 고마워요. 예.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게요. 순복음교회에서 한국의 설교학 대가 6명을 초청해서 이틀씩 강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측, 감리교, 성결교. 근데 거기에 나를 띄웠어. 그리고 그 순복음교회 그 뭐라 그래? 지역교회 있죠. 목회자들 600명을 매일 모아놓는 거야. 거긴 뭐 절대 명령이니까. 근데 다 끝나고 평가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의한 6명 설교학 교수의 점수를 다 매겼어. 그리고 그해 가을에 순복음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1등 했대. 총점 93점 목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목사님 혼자 6주를 다 해달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물이 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랑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분야에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그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갈 때 사실은 미국의 최고의 성서학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된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어쨌든 샘플이잖아. 목회도 그러고 신학도 그러고.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냐 안 누리냐는 결론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네. 주일학교 반사로 가르칠 이걸로 때도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이분이 쓴 책이 샘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읽으셔야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듣는 거 가지고만 안 돼.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이번에 그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분 실습을 해야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지금 로마서, 창세기 여러 책이 나왔죠. 사도행전, 마가복음 네. 주석을 4권 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책방에 있다고요. 예 책방에 네.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학자 앞에서 내가 미안한데 창세기에서 열왕기 상하까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도운 책이 3권 나왔어요. 에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윗 왕국 시대, 그리고 열왕기 상하, 예, 6권을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썼지만 그걸 보면 창세기에서도 열왕기 상하까지는 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더 재밌겠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책 팔려는 건 아니야. 질문하려고 했던 아니요. 대답이 됐어요. 저는 이제 오늘 깨달은 건데 이 내러티브 메소드를 창시하신 분인가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인가 네. 그 방법을 근데 이제 창시하신 분이시네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신학자들은 이론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근데 성경 본문을 실제로 다루는 데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지. 네. 예. 책을 낸 사람이 오면 다른 학자들은 네, 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네, 네. 제가 감사한 건 빈내리 교인들하고 성경 66권을
오늘 다룬 것처럼 20년 다뤘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을 4권만 빼고 그렇게 1시간씩,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면서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걸리고, 그걸 책으로 쓰고, 또 지도자들하고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가지고 가고, 지도자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리뷰하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공부했으니까. 그거를 교회를 나눠서 100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이렇게 근데 한 교회 안에 나는 그게 나를 이렇게 높여줄 줄 몰랐어. 20년 그렇게 공부하고 나가니까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좋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죠. 이분은 촌사람이고 나는 촌놈.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그러나 앞으로 감사합니다. 공부하다가도 퀘션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면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답장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노력하세요. 주소는 내가 다 알려드리겠고 내일 오후 2시 4시, 모레도 2시 4시, 내일 모레는 내러티브 바이블 스터디. 이거는 내러티브 설교고 설교법. 또 하나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인데 그걸 2번. 그게 진짜야. 그걸 해야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결론은 글로 또 돌아가더라고요.